네, 반갑습니다. 네, 수신교 공부 시간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마음을 오기 위해서 묵상신골입니다. 오래간만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재작년에 이제 수신결 공부를 저희가 1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수신결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지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물을 11장부터 이번에 할 분량 20장까지를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 기간 동안의 목표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인문교당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문을 쭉 우리 교도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특히나 이제 불조경과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반야심경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금강경 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구십도성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표로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신결이었는데, 수신결을 지금 끝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할 기회가 돼서 저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자 오복독경이나 42장경은 좀 공부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 불조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정도 꼭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좀 싶고,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데 다음 1장부터 다시 복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문을 쓰게 되는데, 한문에 대해서 그냥 친숙하신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한문에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만 알아들으면 충분히, 제가 뭐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영어는 알아들 수 있는데. 그래요? 대단한 실력이시구나. 자, 저희가 이제 수신결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려 시대 보조국사 진우리, 우리 이제 마음 닦는 법을 쉽게 설명한 것이 이제 수신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수심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마음을 닦는 결은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닦는 비결. 이것을 밝힌 것이 이제 수신결인데, 수신결의 계의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수신결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즉심시불. 다 들어보셨죠? 자, 즉심시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마라. 특히나 우리가 이제 부처를 형상을 통해서 또는 모양을 통해서 또 뭐 글을 통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헛된 일이다. 부처는 무엇을 통해서 부처를 만날 수 있고 부처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 바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즉심식을,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노 점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수행의 방법을 가리킨 부분인데, 도노 점수란 말 다 들어보셨죠? 크게 깨달음과
수, 닦음을 밝히고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꺼번에 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도노라는 말이고요. 몰로 한꺼번에 단박에 깨닫는다는 말이 도노라는 뜻이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수행, 닦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닦아 나간다라는 말이 점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눠져 있지 않고 모든 성인들이 밟아온 수행의 길이 바로 뭐다? 도노 점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성인이니까 여기는 부처님도 들어가 계시고 우리 대종사님도 이 길을 거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바로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도노입니다. 도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도노예요. 그러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마음이 부처라는 줄은 알았어요. 근데 나의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습관과 업력이 있어. 나의 실지, 나의 행동에서는 부처 행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죠.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의 나의 습관과 업력, 이것을 점점 닦아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수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신결에서 중요한 말이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정해쌍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정해쌍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것이 일상성의 요법에서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의 개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정해가 그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공적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영지의 면이 있어요. 쉽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공적 영지. 예. 또는 또 다른 표현을 했을 때는 진공의 면과 묘유의 면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몸이지만 진공으로 바라보고 또는 묘유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몸이지만 텅 비어 고요한 공적의 측면이 있고 신령스럽게 안에 영지의 측면이 있어요. 그것이 공적의 측면이 이제 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수유 양에 해당이 되죠. 우리 사막 공부로 보면.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영지, 신령스러운 암, 공적 영지의 광명의 측면이 해인데, 이것은 우리 사막 공부로 봤을 때는 뭐가 됩니까? 연구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정과 해를 과거의 수행은 자선만 하는 사람 또는 경전만 읽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과 해를 아울러 갖춘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수행,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신결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신결 공부를 했는데 수신결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수신결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자, 뭐라고요? 즉심, 십을, 도노, 점수, 정해, 쌍수. 예, 이걸 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자,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는데, 자, 본문 보면은 11장에, 참, 그 얘기를 먼저 하겠네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저 두꺼운 책 있죠? 네. 요 하타님도 갖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데, 자, 보여는 드려야겠네. 이 책을, 어떤 용도로 쓰시냐면, 이것은 자습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습서 내지는 참고서. 근데 이게 아주 공부하기 쉽게 책이 되어 있어요. 한문도 모르는 한자까지 다 나와 있고, 뜻도 설명 다 되어 있고, 해설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습서이면서 참고서예요. 그리고 또 한문을 또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교수님들 그렇게 활용하시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나눠드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자, 한문을 보면 지금 붙어 있는 것이 있고 한 줄 띄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제가 한번 읽으면, 야, 기 부지 방편고 작현해지상하야 자생태구라야 단 불종성자는 불이 불다으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다 읽질 않고, 실장 다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함께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면, 해석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자, 이미 공부하는 길을 굳이 알지 못하는 고로 작현해지상, 현해지상을 지어서 자생태구라, 스스로 뭘 일으키냐면 태구란 마음을 일으켜서 불종성자, 부처의 종성, 종자의 그 성을 끊는 자는 불이 부다으라, 이가 많지 않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설명을 해보면, 자, 공부하는 길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부 어렵다라고 생각하죠? 학교 공부도 어렵고 원불교 와서 마음공부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세요. 뭘 하라는 것도 많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고 아득한 생각을 내요. 그래서 나는 이 공부 못하겠다,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이것이 뭐냐면 현해지상입니다. 현해지상은 현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린다라는 뜻이고요. 애라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딱 낭떠러지에 도달을 했어. 낭떠러지가 있어. 그러면 이 낭떠러지를 갖다 내가 저기 올라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까마득하게 보이죠? 저렇게 저 낭떠러지를 내가 어떻게 올라가? 이 불도가 이제 저 위에 있는데, 부처님의 길이 저 위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처님의 길을 닦아, 불도를 닦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고요? 현해지상이에요. 현해지상.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해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길을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 본문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요금 11장을 보면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가지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그러니까 자포자기 한다라고 하는 게 현해지상이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겠죠?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여 어떻게 하냐면 자존자대, 나는 잘났어, 나는 모든 걸 갖췄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릇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장 때문에 더 이상 향상을 못하는데, 현해지상은 뭐냐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대종사님처럼 해? 또 내가 봤을 때 우리 교당에 아주 법 높은 분이 계시면, 아이고 저분은 40년 50년 동안 공부했는데 갓 들어온 사람들, 원불교 입문해서 갓 들어온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해상입니다. 그런데 자, 자생태굴이에요. 그러니까 태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뒤로 물러서는 마음이거든요. 태굴심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 나도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어렵게 안 느껴져. 근데 좀 하다 보니까 뭐 아까 이제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유 모르나, 한문도 나와, 또 공적연기고 도대체 무슨 뜻이야,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배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요란함이 있을 수도 있죠, 어리석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경계를 당해서.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단 말이에요. 내가 원망심이 나와. 그러면 아유 나는 안 되겠네, 해봐도 안 되겠네, 태굴심이 나. 이것이 태굴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단 불종성자, 부처의 종자, 성, 이것을 뭐하냐면 끊어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종자를 갖다가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끊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내가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출발 근본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종성을 가지고 있어요. 씨앗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씨앗을 내가 잘 키우느냐, 그래서 부처로 만드느냐, 부처로 만들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의 노력에 돼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에 그러잖아요. 불이 불다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지 않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아, 왜 웃어요? 한 분도 없잖아.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다. 그 정도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경산 우리 이제 상사님께서도 그 책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이제 성불 재중이라는 말을 갖다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 내가 부처가 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부처님이 하지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경상산사님 본문에 하면 어떻게 했냐면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습관 되는 거다. 쉬워지잖아요. 나의 잘못된 습관 되는 거다. 그리고 재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어떤 사람을 널리 막 제도하고 뭐 이렇게 부처님이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내가 이익을 주는 것, 주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재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불 재중을. 근데 어떤 스님 뭐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거든 복을 지어라. 아주 간단하잖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복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이 짓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거든 내가 먼저 줘라. 이것이 가장 쉬운 아주 진리 중에 진리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알아. 그런데 그것을 하고 못하고 또 뭐냐면은 내가 좀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차이지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은 많이 들어요. 좋은 법문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법문이 내가 들어서 아는 법문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그 법문이 나의 가슴에 딱 박혀가지고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먼저 읽어보면 기 자미명일세 역 미신 타인의 유해오처 하야 견 신통자변 내생경만하야 기연 광성하나니 양가 비제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을 하면요. 기자 미명일세 이미 스스로 미명 받지 못해요. 근데 또한 타인의 다른 사람의 유해오처 해오처가 있음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해오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무신통자면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한테 신통이 없는 것을 보면 무신통자면 어떻게 되냐면 내생 경만하여 그 사람을 경만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가볍고 엽신 여기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현 광성하나니 그러면서 성현을 속일 기자 속일 광자예요. 성인을 속이니 양가 비제보다 어찌 진실로 불쌍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람이요 자신이 깨치지 못하면 남도 다 깨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질 않아. 남이 깨친 것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모압 대사가 이제 이성계하고 나눈 말 중에 뭐예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대지의 눈에는 대지만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미한 중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눈으로, 자기의 잣대로
뭘 보냐면 다른 사람을 봐. 특히 깨친 사람을 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 이 중생에 자기 스스로 받지 못한 사람은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는 신통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깨진 사람은 신통을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보이죠. 신통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래서 봤을 때 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달리 말하면 부처를 신통에서 찾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미한 중생은 신통이라고 하는 좀 기이한 이적이라든지 이런 신통을 나타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특별하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부처구나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통에서 부처를 찾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말이 기현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성은 어진자와 성현을 갖다 지금 나타내잖아요. 현성은. 근데 기자가 속일 기자, 속일 광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진자와 이 성인을 갖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현은 신통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나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현성을 속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진자, 현과 성인들은 그렇게 신통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믿게끔 또는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의 입장에서,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그런 스스로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말이 이제 불쌍하고 이게 슬플 빗자가 나왔거든요. 애처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저 오만 것을,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시간이 지금 몇 분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몇 시에요? 11시. 11시? 지금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장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 여원, 도노, 점수, 양문은 천성, 개철, 야라 하니, 오기, 도노인된, 하가 점수며, 수작 점수인된, 하원, 돈오리오, 돈정 이일을 괭이 선사야 영절 여익해 하소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자, 묻기를 여원, 당신이 말한 도노, 점수, 양문은, 도노와 점수 두 개의 문은 천성개철, 모든 성인들이 밟아간 그 길이라고 하니, 앞에 이제 그 천성개철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자, 오, 깨달음에 있어서 이미 도노, 뭘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가 점수며 어찌 점수를 빌릴 것이며, 수작 점수인데 닦음에 있어서 만약 천천히 닦는 점수라고 한다면 하언 도노리여 어찌 그것을 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점 이의를, 돈과 점의 두 가지 뜻을 괭이 선설하야 다시 말씀해서 나로 하여금 남은 의문을, 미혹을 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뜻이 되거든요. 이 말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 도노, 점수이 천성, 개철이에요. 그러니까 도노와 점수를 지금 나눠서 보고 있는데, 자,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뭐하러 닦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만약에 점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닦는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도노 점수를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돈수가 있어요. 깨닫자마자 수행,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닦음을 마친 것이 어떤 의미냐면 돈수의 경지예요. 우리 교수님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성철 종정께서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 돈수입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노 돈수의 문이에요. 만약에 더 닦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금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여기서 나한테 지금 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의심을 남은 의심을 끊게 해 주소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대화법은 보조 스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을 가정하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지금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있는데 답 도노자는 도노라고 하는 것은 범부 미시에 그렇게 써요. 범부가 그냥 범부는 중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범부가 미시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을 때, 어두웠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대로 위신하고 망상으로 위심하야. 사대는 뭡니까? 지수화풍,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사대거든요. 이 사대를 나의 몸으로 알아요. 그리고 망상,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갖가지 생각을 나의 마음으로 알아요. 여기서 위신과 위심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몸으로 알고 나의 마음으로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지자성이 뭘 모르냐면 시진법신하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법신이며 그 다음에 법신인 줄을 자성이야말로 참 법신인 줄을 부지 알지 못하고 부지 자기 영지 나의 신령스럽게 아는 이 영지가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외 몇구라야 마음 밖에서 찾은 몇자거든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파파낭주다가 파파낭주라고 하는 것은 물결과 물결을 따라서 허망하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범부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내 몸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 생각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온은 뭡니까? 색수 상행식이거든요. 나를 구성하는 것을 오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색은 나의 몸이 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되는 거고요. 상은 나의 생각인 것이고, 식은 나의 아르마리, 지식이 이제 색수 상향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몸이라고 해서 나를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몸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나의 감정에 나를 집어넣고, 나의 생각에 나를 집어넣고, 나의 식에 나를 딱 집어넣어. 그래서 이것을 똘똘 뭉쳐서 나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성 또는 영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성과 영지가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식과 같은 겁니까? 같아요? 달라요? 1차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것은 나의 자성, 나의 영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어떤 것이 나의 나의 참다운 법신이고 영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자, 법신이라는 지금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진불 이렇게 지금 둘로 나눠서 지금 표현되어 있죠. 한문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표현이 자성, 그다음에 영지라고 되어 있어요. 진불 법신. 이게 좀 해석이 좀 한문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론상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법신불 이원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때 법신은 뭐라냐면 진리불이거든. 진리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자성이야말로 신불로서의 자성 법신불이에요. 나의 본래 불이. 그런데 나의 이 진리불을 법신의 면도 있지만 나의 자성은 뭘 갖고 있냐면 영지를 가지고 있어요.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그 지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론상의 그 진리장에서는 그것을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또 진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크게 보면 불교에서는 부처를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얘기를 해요. 이 청정법신이라고 얘기하고 원만보신이라고 하고 백업화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제 부처님의 모습인 부처인데 부처님의 모습을 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 법신은 우리 자성의 진공적인 면을 말하고 공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공적이 더 표현이 정확해요. 공적인 측면이 법신이고 보신의 측면은 여기에 영지적 측면이고 그다음에 화신은 그것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 화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과 진불, 그 다음에 자성과 영지, 또 법신과 보신 이러한 지금 설명을 우리가 이제 알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이 마음인데 신불인데 부처를 마음에서 찾지를 않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고 표현을 그랬어요. 파파랑주, 물결과 물결을 따라서 허망이 돌아다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를 마음에서 찾지 않고 자성에서 찾지 않고 어디서 찾냐면 간단한 밖에서 찾는데 어느 절에 부처님이 영험하더라. 또 어느 절에 가니까 내가 세상에 처음 본 가장 큰 부처님이 계시더라. 그리고 어느 절에 갔더니까 신문에 보니까 우담바라가 했다더라.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찾냐면 사람에게서 찾아요. 아, 진짜 그 분이 뭐 부처님 진짜 법 높은 분이더라. 이것도 밖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처를 정확하게 찾는 겁니다. 밖에서 형상으로 찾는다든지 언어로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시험학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게 맞췄어야 되는데 우리 선지님하고 또 제가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내일 이제 조금 더 부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